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 레위기 19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26절, 27절, 28절 세 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자, 26절에 너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자, 핏째 먹지 말아라는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살펴본 하나님께서 생명의 존중을 명하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동물의 생명이든 사람의 생명이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생명을 존중하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나 이것이 뒤에 이어지는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와 연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 보면은요. 자, 핏째 먹지 말며 라는 말을 표현을 좀 달리 해보면, 달리 해석해 보면은 피 위에서 먹지 말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피 위에서 먹는 이것은 땅으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한 후에 그 피에 서서 점을 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피가 이제 어떠한 모양으로 흘렸는가에 따라서 이제 점을 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째 먹지 말며 피 위에서 먹지 말아라. 점을 보는 이방인이 행했던 점을 보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 연장선에서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마술을 행하지 말아라. 이처럼 점과 술법은 개인이
앞날이나 자신에게 있을 길 흉과 관련해서 그것을 미리 알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욕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 게일의 길흉을 점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래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조절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치지 말아라. 오늘 레위기가 우리 가운데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우리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의 끝을 손상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한 숭배와 관련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을 하다. 문신은 오늘날의 이제 문신은 미용의 의미가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의 문신은 미용의 용도가 아니라, 이 문신은 노예됨을 나타낼 때, 노예를 표식할 때 문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27절과 28절은 죽은 자를 숭배하지 말 것을, 죽은 자 숭배를 금지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을 우리가 애도하고 기억하는 것, 내 돌아가신 부모님을 우리가 기일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추모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추모하는 그것은 마땅히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죠. 성서가 금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가 아니라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철저하게 산자와 죽은 자를 철저하게 단절하고 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에게로 갈 수 없고, 죽은 자가 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죽은 사람을 잘 섬기고 숭배하면 그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이 조상 사람들에게 와서 복을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이런 거 할 수 없다. 죽은 사람과 산자는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음을 구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산자가 죽은 자의 노예가 되고, 산자가 죽은 자의 얽매이게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산자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죽은 자의 노예가 된다면 그것은 성서가 금하고 있는 잘못된 삶이고 불행한 삶이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과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성경은 이 노예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신하는 것을 금지해요. 노예가 되지 말아라. 자, 이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곧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모티브를 제공하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이란 무엇이냐?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자유가 없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사건, 이것이 구원이에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사건,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다시 노예되지 말라 이거죠. 다시 어떠한 것에도 노예되지 말 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점을 본다는 것은 곧 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점괘 봐서 한두 번 맞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것에 예속되고 구속되어서 점쟁이 말에 꼼짝하지 못하는 노예의 삶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숭배하면은요, 죽은 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인간의 행동에 동인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또 이거 안 하면 망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 줘.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 없는 날, 뭐 이사도 아무 날 못 가고 뭐 아홉수가 됐으니까 뭐 못하고 결국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노예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세상이 사람을 움직이고 조절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것들, 세상의 어떠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두려워서 노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내가 예수의 무슨 문신을 새겼다. 내가 그게 아니라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 흔적은 어떤 문신의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를 섬기고 따르면서 그 몸에 얻게 된 상처의 자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의 흔적들을 자기 몸에 새긴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된 삶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또 여러분 타인의 시선과 평판에 노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다 이제 구원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열려있는 미래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경외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